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적을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시고 전능자이시며 만병의 대의사시고 만복의 근원이시고 사랑자 자체신 예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장님이 보고 병원에 말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중풍병에 치료받고 감기부터 암까지 모든 병을 치료하신 성령의 능력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가을이 다 추수할 때 지나고 여름이 다 하였다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참으로 요즘 보면 절박한 시대예요. 마지막 때고 힘이 어려운 시대고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요즘 보면 이미 추수가 다 끝나고 들판은 허벌판이 아주 삭막해요. 근데 추수 때가 지나고 나면 추수 때가 참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나 추수 때가 지나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아닙니까?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하루하루가 소중한 날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별히 그 절기가 기기묘묘하게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원래는 모짜리를 하면은 40일이면 뭐가 다 자라요. 그리고 거기서 15일 동안은 모를 심습니다. 그게 제일 적기예요. 15일이 넘어가서 심으면 그 다음부터 들어가서는 그 소득이 적어지고 그래서 하여간 15일 동안에 모를 심는 게 제일 적기고 그리고 배가 다 자라서 그 이삭이 나온 후에 40일이면 걷어들이기 시작하고 결실이 되거든요. 네, 그것도 한 15일 정도가 걷어들이는 제일 적기예요. 그래서 15일 넘어가고 20일 하고 한 달 넘어가면 만지기만 하면 곡식이 다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절기를 시간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국 사람이 빨리빨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에 곡식을 거두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듯이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도 우리가 영적으로도 지금 추수할 곡식까지 늘려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추수가 때가 되면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그때를 놓치면 그것이 다 고스란히 떨어지고 그래서 못 쓰게 되듯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가 붙이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을 그때 전도하지 못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다가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 전도했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때가 마지막 케이스예요. 저희로부터 전도받는 그 시기에 잡지 못하면 완전히 끝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도해가지고 열매를 맺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들 길 가다가도 감동시키면 같이 전도하셔요. 저 사람들 같이 전도하셔요. 하다 보면 이렇게 딱 감동되는 사람이 있어요. 딱 집히면 쫓아가셔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안 하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 주셔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분께는 추수할 때 거두어들이지 않으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부지기수예요. 많이 있습니다. 추수할 수 없는 때가 다가오고 있고 삭통이 몰아칠 시기가 오고 눈이 쌓이고 겨울이 다가오고 모든 곡식이 떨어져서 버리고 못 쓰게 돼요. 근데 지금은 옛날에 이삭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삭 주워 갖고도 그걸 갖고 나중에 모았다가 떡도 해먹고 뭐 그러는데 또 어려운 사람들이 이삭 주워서 해내를 먹고 살고 나소리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기기를 배워갖고 이삭도 없고 그 하나를 떨어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새들이나 뭐 이것들이 먹을 게 없어서 겨울에 눈이 오면 죽잖아요.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죽어요. 너무 각박하게 싹싹 긁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겨울 같은 데 보면은 새들 얼어 죽고 굶어서 얼어 죽는 거 보면은 그래도 백과목 가서 풀어놨으면 좋겠는데 그것과도 같은 것도 아니겠고 그래서 참 많은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시키죠. 거둬들이는 시기고 때가 있어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래서 성령 불 받아야 되고 성령 이거 받아야 되고 은사를 받아야 되고
역사 속에 영혼을 거둬들이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건데, 그것도 영혼에 불받고 능력받고 가서도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을러서. 그리고 우리 손에 붙이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을 구원시키지 않으면 그 빚값을 내 손에서 받으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영혼을 추수하는 제 추수도 제 때에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영혼은 형벌로 떨어지고 말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곡식의 추수도 때가 있는 것 같이 영혼의 추수 때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때를 놓치지 마시고 나한테 붙이는 영혼을 꼭 전도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느니라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리니 이는 부리는 자와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하시더라고 간곡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익은 곡식 같은 영혼들이 널려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영혼이 지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데 가면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자기도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사람 너무 많다. 그럼 자기부터 없어지셔야 돼요. 자기부터 없어져야 없다 안다 소리 안 하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자기는 빼놓고 다른 사람 많다고, 차 타고 내도 사고가 너무 많다고, 자기도 그 중에 차를 하나 타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 차를 많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택시를 타다 보니까 택시 운전을 그래 차가 너무 많아서 못 쓰겠대. 그래서 그러면 아저씨도 택시 갖다 들여놓고 나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된대. 그러니까 자기가 다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그전에 많다고 지리 문제지 숫자가 문제냐 하는 사람도 봤는데 그 사람은 대단히 잘못된 사람이에요. 지리 문제가 아니고 걷어들여놓고 따지고 원래로시요. 하나 건져놓고 그 뒤에 홍수에 떠내려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하나 건져놓고 목욕시켜놓고 밥 빼먹여놓고 집 사주고 뭐하고 그 다음에 하나 건져놓고 봐야 돼요. 목욕이야 자기가 하든지 말든지 그러고 건져놓고 보고 나중에 교회에 모시고 다니다가 걸리는 그런 사람 중에 그냥 전도나 하고 구원을 시키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거둬들이는 때를 놓치면 고스로져 쏟아지면 다 낭패를 당하고 말아요. 다시 되추서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분께서는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와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영원 구원은 너무나 크고 소중한 문제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도를 인도하기까지도 등한히 여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라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생각하시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를 흘리시고 피값으로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할렐루야. 그 때문에 사랑하는 분께서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가 바로 영혼이 구원을 위해서 흘리신 피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십자가의 피와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구원시키고 하늘의 백성으로 삼고 우리가 천국 가서 같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 중요한 점을 깨닫을 수 있는데, 농촌에서 저는 농촌에 반은 살았습니다. 여름에 불이 추수할 때 추수하지 않으면 고스러지고 비가 장마가 지면 그냥 썰어져서 다 싹이 나버리고 말아요. 그 다음에 그러기 전에 추수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날씨가 좋으면 그냥 걷어들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걷어들였다 하더라도 그냥 걷어놨다 하더라도
털지 않으면은 그냥 가리를 쳐놓으면 거기서 피가 장막아지고 또 거기서도 싹이 나요. 그러니까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히 일해서 곡식을 거둬들이면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흐트러지고 없어지고 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는 추수하지 않으면 고스러지고 복이 부러지고 땅에 떨어지고 싹이 나고 썩어져 버리는 것은 많이 보았기 때문에 때를 놓치면 곡식으로서의 가치를 없어요. 가을에도 추수 때에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때를 놓치면 나중에 손만 대어도 그냥 후루룩 쏟아지고 곡식을 담아 창고에 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께서 영혼의 추수를 똑같아요. 이 제때에 추수하여 드리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길바닥에 좋고 어디서든 누가 만나면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전도하기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누군가부터 미쳐야 돼요. 만사의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때를 놓치지 말고 제때에 거둬들이는 일꾼들이 다 되시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안에 교회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여 불령에 불타는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모두가 말세지 말라고 하고 있고 이때 부지런히 전도하지 않고 복음도 전파하지 않으면 영혼을 추수해야 될 텐데 하지 않으면 그 주관의 영혼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특별히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신 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잃어버리고 맙니다. 저 환자를 봐도 그렇고 그것도 이건 곡식이요.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슬픔 일이 있는 사람들, 어렵고 고통들하고 굶주린 사람들 그게 다 거둬들일 곡식들이요. 알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것께서는 어디서든지 다 거둬들일 때가 되면 우리에게 붙이거든요. 그러면 다 거둬들이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때가 바로 많은 영혼을 거둬들이라고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노아 때에도 특별히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가 있었는데 노아가 100년이나 홍수가 심판이 다가온다고 외쳤고 그러나 그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비도 많이 오는데 심판날이 온다고 한다고 비오는 듣고 조랑하고 그러나 노아는 계속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방주는 계속 만들어지고 목소리까지도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덜 돌리는 선자가 있었고 부도덕하고 썩고 불법과 잔인한 그 사람들이 그들이 문명의 특징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를 하직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부도덕하고 잔인하고 사랑이 없고 어디를 봐도 죄악뿐이었지만 하나님은 참으시면서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마침내는 온천하가 물바다가 되어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구출되었고 방주는 문을 닫아버리고 만 겁니다. 네, 올해도 금년에 보면은 태국 방콕 같은 데 물바다가 돼갖고 국토의 3분의 1이 물바다가 됐다며요. 아마 40일만 그렇게 왔으면 지금 시장도 다 떨어질 거라고요. 어찌됐든 그 많은 물바다가 되고 많은 피해의 인명도 상하고 그런 비가 왔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쏟아졌더니 간에 하여간 시상처 모든 것들이 다 싹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저께 일본에 원전이 폭파하고 그냥 쓰나미가 오고 나서 몰려 들어가는 거 보니까 몇만 명이나 쓸려 들어가는 거 보니까 먼지가 쓸려 들어가던 게 쓸려 들어가면서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게 죄 많고 우상 많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전도 많이 하시고 다 예수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이 하나님 안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됐지만 하나님 안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잘못한 걸 시인할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일본 사람들 보면 교만하고 우상을 많이 섬기고 가장 음란한 세력이 일본 사람이라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타산지적으로 삼고 우리 나라 스스로가 기도도 많이 하고 예수도 믿고 기도도 많이 하고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경고도 하고 구원도 받고 수술 다 해서 혹시 참고해 드려놓고 나면 하나님이 오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농사를 많이 해서 1년 먹을 거는 좀 쌓아놓아야 될 것 같아요. 말세가 오면은 그거 다른 데 돌아다니지 말고 여기서 앉아서 그거 한 1년 지나면 괜찮겠죠. 어찌됐든 농사를 스스로 지어서 먹는 걸 자족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온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 결과가 심판에 가는데 역대하 36장 21절 이하에 보면 사마리아 또 예루살렘도 함락되고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가고 기근이 왔고 여인들은 아기를 삶아 먹고 피는 그곳에 토랑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참으로 참혹하고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수대가 지나고 나면 역대하 36장 15절에 말씀한 같이 또 예수님께서도 심판이 임박하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가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은 같이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더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 70년에 심판이 떨어진 거고 참으로 엄청나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고통과 환난과 분노이 난리에 있었고 거리에는 피가 흘러넘쳤고 역사가 사람들이 매달려 죽었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십자가 형태로 숲같이 되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지금 십자가 숲이요. 그러나 이런 형틀이 아니고 상징하는 십자가가 지금 서울 같은데 비행기에서 내리다 보면은 그냥 전체가 기포에서 비행기 내릴 때 보면 저녁에 전체가 십자가예요. 근데 그 당시는 사람 죽이는 십자가고 지금 살리는 십자가가 그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십자가 많은 데 없는 것 같아요. 중국을 가서 보니까 북경에서부터 도봉까지 가는데 십자가 두 바퀴 못 봤어. 조그마한 32시간 열차를 타고 가는데도 십자가를 두 개밖에 못 봤어요. 그리고 김포공항, 저 홍콩공항 같은 데는 아무리 찾아봐도 십자가의 액세서리 같은 게 없어요.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상징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의 백성이 되고 그 십자가를 심으로 말미암아 가난도 저주도 질병도 영혼의 지옥 가는 것도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는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야만족이 도성을 점령하고 백성은 온 세상에 흩어지고 이러한 비극은 하나님의 찾아와 경고할 때 무시했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때를 놓치고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따라서 종들을 세워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어느 시대에 언제 어디 가는 똑같은 거는 회개하라요. 회개하라가 제일 먼저 오고 그리고 나서 경고가 여러 번 오는데도 아무것도 정치하다 보면 결국 언젠가는 한번 당하는 거죠. 성령의 불길이 온 세계에 퍼져서 영혼을 구원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같이 세계의 어느 곳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데 없고 그리고 한가운데 역사가 시작하면 막 불러다가 계속해서 그 성령의 능력 받기 위해서 집회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경고를 하고 아무리 교전들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많은 종들을 세워서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받기 때문에 수대를 놓치면 안 된다고 경고를 많이 하고 구원받으라고 외쳐도 깜짝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다시 못 볼 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밖에 나오면 이가 진짜 이거 누고 가서 꼭 전도를 하셔요. 꼭 전도를 해주셔요. 수수는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경고도 간청도 하지만 영혼을 구원하심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열심히 나팔을 불면 돼요. 뭐 나 같은 게 창피하게 창피는 뭘 창피해. 하나님 이러는데 창피하게 어디 있습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건데 창피는 무슨 창피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창피가 아니고 얼굴 팔린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얼굴은 팔리면 어떻습니까? 저는 어저께 갔다가 어디 기도 좀 해주러 갔었거든요. 갔는데 거기 있는 분이 그래요. 내가 유명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내가 무슨 유명한 사람이니까 유명한 사람이냐고. 그 기도원에서 그냥 밖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냥 있는데 잘 모른다고 했더니 유명한 사람이 됐대요. 난 유명한 사람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무명하지만 유명해지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모든 걸 가진 자라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래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안돼.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안돼. 신문사에서 이런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유명하다면 유명해진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유명해지 말아도 유명해지는 거. 그러니까 어찌됐든 처음에는 이름 석자 알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웠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이 이름을 알고 있다는 자체는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좋은 이름이 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도 저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면 그건 되는 거예요. 예수에 미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4장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볼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때나 자기를 원하는 대로 구원받고 교회에 갈 수 있을 줄 알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나 좀 이제 막 세상에 잘 불리고 다 해놓고 좀 늙으면 믿으란다고. 늙으면 늙을 때까지 살는지 못 살는지 모르는 사람이 뭘 늙으면 믿어. 그러니까 그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여기는 없어서 서울 가면 무지하게 많습니다. 오늘 착각하고 살지 마시고 오늘의 기회고 오늘 위해서 예를 주시면 가서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아무 때나 자기의 본 받을 줄 알고 그냥 나중에 늙어서 믿는데 그래서 천국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가 봐요. 때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성령께서 죄에서 돌이켜 구원받으라고 강권하십니다. 감동될 때 교회에 가고 전도도 하고 싶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일할 때예요. 히브리서 4장 7절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구원의 기회를 주실 때 추수의 일꾼인의 사명을 주실 때 죽도록 충성하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신 모든 것은 아직도 힘이 있잖아요. 아직도 앉아있는 힘이 있잖아요. 걸어다닐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는 정말 이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에게 붙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일을 해야 될 때가 온 거고 또 여기 오신 분들 예수를 다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얘기할 것 없이 여기서 은혜 받고 나면 자기 가족들부터 또 이웃들부터 자꾸 전도하고 가지 못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셔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그
그 영혼들이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시고 그래서 결국 교회를 가요. 그 연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해도 옆에서 기도해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미국에 있는 사람을 기도하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을 기도하든 어디 세계 어디 있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든 똑같아요. 자, 구원받기는 기회를 놓치고 일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가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같이 겨울이 오면 삭막하잖아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나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여기 오신 분들도 믿음이 확실치 못한 분들도 혹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여기 오신 분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를 확실히 믿는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봐야 알지 뭐 천국에 갈라는 못 가나 가봐서 지옥이면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생각할 때가 아니고 하여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할 때고 열심히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시고 예수를 위해서 살 때 그때가 지금입니다. 거두어들지 못한 곡식은 어떻게 하려 하는지 들판에는 그때 그대로 썩어 없어질 텐데 심령이 상한 사람, 괴로워온 사람, 외로운 사람, 병든 사람들 여러 형태의 모양의 이런 모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면 이는 추수 때에 불리를 받은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추수 때에 불림을 받은 일꾼들이 삶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기회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모두를 다 최선을 다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은 족하게 생각하셔요. 창세기 6장 3절에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왜 홍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는 이때가 전도할 때예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할 때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전도할 때예요. 열심히 주를 위해 일할 때입니다. 내가 지나고 나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요. 2011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011년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시는 안 와요. 다시는 안 옵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날짜라도 이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회개하시고 잘된 것이면 더 잘할 수 있도록 다짐을 좀 하시고 2012년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만 29장 1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네, 주님을 영접할 것이고 그리고 또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해를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고 전도하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나가서 어디 가든 간에 밥을 한 끼 먹든 차를 마시든 무엇을 하든 전도할 기회를 삼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